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부터 성찬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수요일 저녁에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일 동안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바쁘고 분주한 시간들을 보냈을지라도 또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의 방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 방법을 통해서 아무렇게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죠.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며 또 그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성례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는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파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또 믿는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례는 이미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고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성례는 두 가지인데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거듭났다는 것을 교회에서 인정해주는 그러한 표와도 같고 또 성찬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빵과 피로 먹고 마심으로써 그리스도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의식이 성찬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성찬에 임할 때 그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또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쉬울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왜 성찬은 1년에 2번 또는 1년에 4번 아니면 특별한 날에 이렇게 할까? 좀 더 자주 할 수는 없을까? 이렇게 성찬이 좋은 것이고 또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성찬을 이렇게 자주 하지 않을까? 이런 아쉬운 마음이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저희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기간을 보내면서 꽤 오랫동안 성찬을 한 번도 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한 3년 정도를 또 지나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고신대 교수이신 이성호 교수님이 쓰신 성찬에 대한 책을 읽었었는데 그때 그 책을 통해서 성찬에 대한 새로운 의미들을 많이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책에 보면 작은 교회에 대한 실제적인 조언을 해주고 계신데 그것이 뭐였냐면 작은 교회는 성찬을 매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찬을 매주 하고 싶죠. 아마 이건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대형 교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대형 교회는 성찬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저희가 있었던 교회만 하더라도 그 성도들의 수에 맞게 떡을 준비하고 잔을 준비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짧은 시간에 함께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고 한다는 것도 굉장히 또 시간이 많이 이제 가는 일이죠. 그래서 대형 교회는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교회들이 1년에 2번, 좀 더 많이 하면 1년에 4번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작은 교회의 입장에서는 사실 대형 교회가 하고 있는 부분들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아요. 특히 찬양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뭐 음향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형 교회가 갖추고 있는 것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프로그램도 많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행사들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찬은 작은 교회일수록 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 2012년이니까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그때 그 책을 읽으면서 좀 의문이 있었어요. 진짜로 매주 하는 교회들이 있을까? 이렇게 성찬을 매주 하면은 혹시라도 이 굉장히 중요한 방편으로 주셨는데 우리 습성이 그런 게 있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것도 자주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형식화되지 않을까. 처음에는 성찬이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했지만 이게 매주 반복이 되다 보면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그냥 형식으로 남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도 생기고 의문도 들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개척을 준비하면서 진지한 고민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교회를 개척을 하면 성찬을 매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성찬을 매주 하고 있는 교회들을 또 보면서 그 교회들은 어떠한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앞에서 고민했던 이 성찬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형식화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매주 성찬을 하고 있는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은혜가 또 성찬을 통해서 더 풍성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이것이 매너리즘에 빠질 일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뭐 저희 교회도 마음은 그래요. 그래서 매주 성찬을 하고 싶고 그랬지만 또 아직까지 우리 입장에서도 또 우리 형편에서도 바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5월부터 해볼까라고도 생각을 했지만 또 아직 현실적으로는 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수요 예배 때 성찬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성찬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성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성찬의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먼저 나누고, 그러면서 또 우리들이 또 성찬에 대해 준비하고 성찬이 주는 유익을 실제적으로 좀 많이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도 그 이성호 교수님의 책을 참고로 해서 좀 정리를 많이 했다는 것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식사로서의 성찬이라고 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보통 성찬하면 어떤 분위기가 떠오르시나요? 보통은 성찬식 때 검정색 옷을 입고 무거운 음악이 흐르면서 또 특히 고난과 관련된 찬송이 흐르면서 그다음에 여기저기서 훌쩍거리는 소리들이 나고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장례식과 같은 이미지가 떠올라요. 이건 어쩜 당연하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세례와는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그 성찬은 먹는 것이라는 겁니다. 먹는 것. 그래서 먹는 의식이에요. 성찬을 누가 명하셨나요? 예수님께서 명하셨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우리가 보통 최후의 만찬이라고 말하는 그 식사의 자리에서 성찬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바로 그 장면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먹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자신의 피를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을 먹어라, 이것을 마셔라, 그러면서 나의 죽음을 기념해라,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먹는 것이 무엇인지, 먹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성경에서 먹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요, 이 먹는 거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복. 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떠한 복을 주셨냐면 창세기 1장 28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라고 하는 복을 주셨고, 그 다음 29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이 2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먹을 것을 주셨어요.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열매 맺는 모든 나무,
다 먹을 것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베푸신 복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러한 복과,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복이라고 하시면서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이것을 주노니 먹을거리가 되리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입니까? 인간은 먹어야 살 수 있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먹어야 하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왜 먹는 존재로 창조하셨을까요? 먹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먹는 것만큼 시간이 아까운 게 없다. 그래서 차라리 무슨 캡슐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걸로 그냥 먹고 딱 하루 끝나버리면 이게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생각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저 같은 사람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먹는 게 얼마나 좋은데 어떻게 그 먹는 즐거움을 빼앗고 그 알약 하나 먹고 하루를 버티고 그렇게 재미없게 인생을 살까, 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요, 이거는요, 먹지 않아도 된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천사들은 하나님이 또 창조하신 영적 피조물이지만 천사들은 먹지 않잖아요. 영적인 피조물들은. 또 하나님도 뭘 먹으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인간도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안 먹어도 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면 분명히 안 먹어도 되겠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먹게 하셨어요. 안 먹는다면 지금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다이어트 문제 해결되지 않을까요? 내가 왜 이렇게 살이 쪘을까? 뭐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고민하지 않을 거고,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들 고민도 한 번에 싹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엄마 오늘 저녁에 뭐 먹어? 뭐 이러면 그 오늘 저녁은 뭘 해 먹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는데, 안 먹어도 된다면 그런 고민도 다 사라지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은 시간도 많이 아낄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먹어야만 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먹는 것을 통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왜요? 먹지 않으면 배고픔의 고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먹어야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살 수 있다. 먹지 않으면 배고픕니다. 그러니 인간은 완벽한 것처럼 보이고 또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연약한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나 최초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배고픔을 경험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셨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죄로 인한 저주를 받아서, 타락 이후에 저주를 받아서 땀을 흘려야 겨우 먹을 것을 얻는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타락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풍성한 모든 것을 먹게 해주셨습니다. 먹지 말라고 한 것이 딱 하나 있었죠. 선악과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이 지금과는 의미가 달랐을 것 같아요. 지금은 배가 고파서 먹거나 죽지 않기 위해서 먹거나 또는 맛있는 걸 먹어보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또 먹기도 할 거예요. 그냥 배가 고파서 죽지 않기 위해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서의 생각이고, 또 이쪽에서는 너무나 맛있는 게 많으니까 맛있는 것을 즐기면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채우는 쪽으로도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 때에는 선악과를 제외하고 모든 과일을 다 허락하여 주심으로써 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보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수많은 열매들, 수많은 과일들, 수많은 먹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보기는 하지만 먹지를 못하죠. 그러면 그것이 무슨 맛인지는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열매가 예뻐 보이거나 색깔이 너무 좋구나, 때깔도 좋구나, 그렇지만 먹어보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것을 보면서 예쁘구나, 색깔도 좋구나, 맛있어 보이는구나 하지만 이제 정말로 먹었을 때 그때 그것이 입안에서 쫙 퍼지고 혀에서 느껴지는 그 맛과, 그리고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의 그 기쁨과, 그리고 뱃속에 들어가면서 소화되면서 느끼는 적당하게 배가 차오르는 이러한 기쁨들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먹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절제를 또 말씀하셨어요. 그냥 막 먹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먹는 것이 많이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그런데 아담이 이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먹는 것을 허락하셨고요. 지금도 우리는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가난하고 또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교회는 이 먹거리들을 잘 분배하고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하는 부분들이 또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성경에서 또 먹는 것 하면 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보면 만나죠. 만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데 바로 만나를 통해서 먹이세요. 자, 신명기 8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오로지 이 먹을 음식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먹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만나를 주실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을 때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주실 때에도 그 만나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그것을 즐길 수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즉 한 사람이 만나를 거둘 때에는 한 사람이 한 호멜씩만 거둘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욕심이 있기 때문에 많이 거두려고 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반대인 사람이 있어요. 먹을 것을 그렇게 많이 먹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적게 모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건 뭐냐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게 그렇게 한 호멜씩 거둘 수 있도록 한 게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다음 또 하나는 만나는 그날 아침에 모은 만나는 그날 하루 만에 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들에게 이건 너무나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 자, 모읍니다. 그러면 한 번에 많이 모으고 싶어요. 그러면서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떠한 불안함이 생기겠습니까? 혹시 내일 이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면 어떡할 것인가? 그런 불안함이 생기기 때문에 내일 것까지도 모으고 싶은 그러한 본능이 또 우리 타락한 인간들 속에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내일 것까지 막 모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다 다음 날 되면 썩어버리죠. 먹을 수 없는 것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에는 다른 일이에요. 안식일에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만나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그 전날에 안식일 것까지 이틀치를 모으도록 하셨어요. 그럼으로써 안식일 날은 진짜로 쉬게 하셨던 거죠. 굳이 안식일까지 나가서 음식을 구해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또 이 안식일 날 쉬라고 하셨지만 또 그 안식일 날 쉬지 않고 나가고 싶어 하는 게 또 사람이에요. 왜죠? 아니 어제도 주셨으니 오늘도 주시겠지. 그런 마음이 또 있으니 또 가서 나가보지만 그날 나가는 사람은 허탕을 치는 거죠. 그래서 만나를 먹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만나를 제대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는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거두어도 소용이 없고 안식일 전에 이틀치를 모아두지 않으면 또 안식일에는 굶을 수밖에 없는 것이 또 만나였어요. 이렇게 이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배우게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구약에서 또 먹는 것,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자, 출애굽을 하게 될 때,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즉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이집트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심판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살아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데 가장 무서웠던 것이 바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죠. 장자, 모든 집에 태어난 그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 태어난 장자는 다 죽는 그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이 있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러면 그날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장자를 죽이기 위해서 다니는데 그 집에 문에 피가 없으면 아직 죽지 않았구나 하고 들어가서 그 장자를 죽이고 나오고, 그런데 가는데 그 집에는 문에 피가 발라져 있다. 그러면 이 집엔 이미 벌써 죽었구나 하고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거였죠.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 출애굽을 기억하게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규례였어요. 그런데 자, 우리는 유월절 하면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면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렇게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 그 유월절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강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유월절에서 꼭 지켜야 될 내용이 또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피를 바르는 것 말고 또 유월절 때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부터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유월절 때 중요한 것이 그냥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만 바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그 어린 양의 고기를 쓴 나물과 함께 무교병과 함께 다 먹으라고 한 거예요.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유월절은 무엇을 하는 날입니까? 먹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먹는 것에 대한 방식도 다 정해 주셨어요. 이 말씀 속에서. 그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양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저녁에 다 먹어야 돼요. 아침까지 남길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식구가 4명이다. 자, 4명이 식구인데 여러분 통닭 한 마리, 치킨 한 마리 시키면 4명이서 다 먹습니까? 모자란 가정도 있겠지만 남는 가족도 있죠. 그러면 그 닭 한 마리도 다 못 먹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만한 양 한 마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잘 생각해 보시면 가족 수가 적은 가족들은 그 한 마리 양을 다 먹는 것은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렇게 가족들의 수가 적으면 다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적은 수의 가족들은 다른 가족들과 함께 잡아서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의 식사는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나 혼자 개인적으로 먹는 식사가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온 가족이 함께, 만약에 우리 가족의 수가 적다면 우리 옆집의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같이 먹으라고 하는 것이 유월절의 규례였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우리 가족을 또는 이웃을 그리고 형제를 돌아보는 절기, 함께 먹는 공동체적인 식사가 매우 중요한 게 유월절 규례였던 겁니다. 신약으로 넘어와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수많은 일들 중에 또 예수님도 먹는 것과 관련된 일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대표적인 것이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고 남은 것이 12광줄이었어요. 그래서 이 열둘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으니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그렇게 풍성하게 먹이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또 오병이어 말고 칠병이어가 있다는 것도 아세요? 칠병이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이 또 있습니다. 예, 같이 등장을 하지만 오병이어가 굉장히 부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칠병이어 사건은 우리가 잊혀지기 쉬운데 그 일도 하셨어요. 근데 이때는 오병이어하고 좀 다른 게, 그때는 먹이셨던 사람들이 주로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래서 7광주리가 남았는데, 그러면 그 가나안의 7족속을 상징하면서 이방인들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먹이시는 참된 구주라고 하는 것을 그 일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첫 번째로 베푸셨던 기적이 뭐였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거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뭘 의미하죠? 기쁨이에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기쁨이 상실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그게 첫 번째 하신 일이었어요. 최상의 포도주를 주심으로써 기쁨을 넘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물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준비하시면서 그렇게 친히 먹을 걸 준비하시고, 특히 베드로에게 그렇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베드로와 대화를 하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이런 것도 먹는 것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문을 두드리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가 그와 더불어 먹겠다. 너도 나와 함께 먹자. 같이 먹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는다는 것은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건, 하나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아무하거나 같이 먹지 않잖아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먹는 문제를 아주 중요한 사역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이처럼 먹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으로 계시되어져 왔는데, 그러면 성찬이라고 하는 것,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게 되어지는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의식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까? 이 부분을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그러면 지금 이날 배경은 무엇입니까? 언제입니까? 무교절 첫날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모여야 되는 그날이에요. 그럼 아까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유월절은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또 가족들이 함께 먹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때 어떻게 했냐면, 자, 유월절 양을 잡고요, 그 양과 또 무교병 쓴나물 이런 것들을 먹을 때 그냥 먹는 게 아니었어요. 요즘은 우리가 고기를 자주 먹지만 이 당시는 고기를 거의 먹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죠. 양고기를 먹을 수 있는 날이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고기를 먹는 날이구나 하고 이렇게 기쁨으로 있을 때, 그 집안의 가장이 되는 아버지는 그냥 바로바로 먹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순서가 있는 거죠. 이것을 왜 먹는지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물어요. 왜 오늘 우리는 이 양고기를 먹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대답해 주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이집트에 있었을 때에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압제를 받고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이집트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러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조상들을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여호와를 잘 섬기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이 어린 양,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그 어린 양을 우리는 함께 먹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먹음으로써 뭘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옛 언약의 표지로 주어진 겁니다. 자, 표지라는 거는 우리 표지판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렇게 표시를 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음식이, 유월절 먹는 거라는 것이 바로 옛 언약, 즉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어지는 그 언약에 대한 표지로 이 유월절 먹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표지라고 하는 것이 언약에 따라서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주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언약을 주셨으면 언약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살아가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계속 해주셨지만 아브라함은 계속 아들을 낳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아들을 못 낳으니 내 집에 있는 저 종이 장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또 그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런 일들을 저지르잖아요.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그 언약에 대한 표지, 이 언약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셨던 표지가 뭐였냐면 할례였어요. 아브라함 자신의 생식기를 잘라냄으로써 자신의 몸에 표지를 새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늘 자신의 몸에 새겨져 있는 그 표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나의 이 약속을 믿으라고 하는, 그래서 순종하라고 하는 그 격려를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표지는요, 오감으로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먹고 또는 우리의 피부로서 우리가 느끼는 것으로서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노아 언약 때는 무엇을 표지로 주셨죠? 무지개. 그러니까 무지개를 보면 무엇이 생각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에서는 두 개의 중요한 표지가 있는데, 하나가 할례이고 하나가 유월절이에요. 할례는 남자아이들이 태어난 지 8일째 되면 받는 것이 할례였고, 그렇게 생식기 잘라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시를 내는 거고, 유월절은 남자들, 여자들, 아이들 다 같이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그 어린 양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에 주신 표지, 즉 옛 언약의 표지였던 것인데,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새 언약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신 표지가 두 개가 나옵니다. 바로 세례와 성찬이에요. 그래서 구약 때 이루어졌던 할례가 이제 예수님 이후로는 더 이상 할례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할례를 대신하여서 이제 신약에 주어지는 것은 세례이고요, 유월절을 대신해서 지키는 것은 성찬이에요. 이젠 이해가 되시죠? 왜? 유월절은 먹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성찬도 먹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그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제자들하고 함께 모였고, 그 자리가 우리에게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렇게 기억되고 있는 바로 그날이에요. 그러면 한 집의 가장이 그 집의 자녀들에게 이 유월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음식을 나누고 먹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의 지도자가 되셔서, 이들의 스승이 되셔서 지금 이 유월절의 식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앉으셔서 그들에게 빵을 찢으시면서 받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잔을 따르시면서 받아 마셔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 유월절의 식사를, 아까 구약에서부터 계속 내려온 그 유월절의 식사를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이 유월절 식사를 보면서 좀 이상한 부분 혹시 찾아내실 수 있겠어요? 뭔가 좀 이상한데, 이건 뭔가 좀 다른데, 그동안 해오던 유월절 식사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좀 생각나시는 게 있으실까요? 여러분, 유월절 식사 때는 뭘 먹는다고 했습니까? 가장 메인 되는 음식이 뭐예요? 예? 가장 메인 음식이 유월절 식사 때 양이잖아요. 양을 잡아서 먹는 거잖아요. 그 어린 양, 흠 없는 1년 된 순양을 잡아서 먹는 게 유월절 식사의 가장 메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는 이 식사에는
양이 어디 있습니까? 양이 빠졌어요. 빵과 포도주만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하는 이 유월절 식사에 어린 양은 빠졌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이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 붙잡히시고 그 다음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지만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들의 계획에는 유월절에 예수님을 잡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월절에 잡혀서 유월절에 죽으세요. 그러니 이것은 대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은 아니었지만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유월절 때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을 보지 않고 그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할 수 있게 된 것이 그 어린 양이었던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어린 양이었고 예수님은 실제로 그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면서 이미 초기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자, 이 유월절 때도요 장자의 재앙이 있기 전에 3일 정도 흑암의 재앙이 있었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3시간의 흑암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일 전에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자신의 집으로 소중히 이끌어오고 준비를 해야 됐고 예수님도 4일 전에 나귀를 타고 성전으로 들어오셨죠.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순양이어야 했는데 예수님도 죄 없으신 남자였단 말이죠. 유월절 날 아침 9시에 양을 기둥에 묶어두고 해질 때쯤 한 3시경에 그 양을 잡아야 됐던 건데 예수님도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경 해질 때쯤에 운명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나타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잘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역할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예수님의 피를 문에 바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그 피를 보고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 문에 바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유월절 의식을 생각한다면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함께 남김없이 공동체적으로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식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찬에서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시면서 제자 2사람을 만나죠. 그러면서 그들과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성경에 나온 쭉 예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는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쭉 풀어서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른 길로 가려고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요. 우리 함께 더 합시다. 더 유합시다. 오늘 유합시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고 그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먹기 위해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제서야 예수님인지를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사라지셨어요. 이게 성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에요.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 그들의 눈이 열렸느냐?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니, 즉 성찬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성찬이 주는 유익입니다. 성찬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찬은 그저 예수님이 죽었구나, 그런 무슨 슬픈 장례식 같은 그런 분위기만을 연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거니까. 먹는 건 뭡니까? 언제 먹습니까? 이 먹는다는 것은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보통 또 뭐라 그러죠? 만찬이라 그러죠. 성만찬이라고 하죠. 왜 만찬이라고 합니까? 만찬은 뭡니까? 그냥 아침에 조금 먹는 걸 만찬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풍성하게 먹는 걸 만찬이라고 하잖아요. 비록 우리가 빵 하나, 작은 잔 하나 이렇게 먹는 거지만, 그러나 이것을 만찬이라고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사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식사는 곧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먹음으로써 누리는 영적인 교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만찬인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언약을 받은 언약의 자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만찬인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신부된 우리 교회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혼인 잔치의 식사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화목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식사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성찬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에게 계속적으로 하라고 명하신 성례, 즉 거룩한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먹는 빵은 무엇인지, 또 포도주는 무엇인지, 이제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또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릴 것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식사이구나, 먹는 것이구나,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먹는 것이구나. 그러니 이 속엔 또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고 한다는 것은 그 뭐냐면,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있는 그런 기념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누리게 되는 참된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린 거기서 눈물도 흘리는 것이고,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함께 그 식사를 참여하는 것이고, 그 잔치를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저희 교회가 이제 준비가 되면 이제 매주 예배를 통해서 설교와 성찬이 함께 갈 겁니다. 그럼 걱정하시는 분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예배가 더 늦게 끝나겠구나. 이제 그런 걱정도 있으시겠지만, 물론 이제 설교 시간도 좀 줄이고 이런 조정은 저도 할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과 성례가 함께 감으로써 말씀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은 보이지 않는 말씀이고, 성찬은 별명이 뭔지 아시죠? 보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찬이 은혜롭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은혜로운 설교예요. 설교가 은혜롭지 않으면 성찬은 아무 유익이 또 없어요. 그런데 설교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다 이해하고 깨닫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 설교를 듣고 성찬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또 성찬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이제는 좀 준비하면서 그렇게 성찬을 하면서 그 말씀의 유익을 누리고, 정말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지를 정말 실제적으로 누리게 되면 좋겠다 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매주 그것을 먹을 수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주일날 모이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겠어요. 이제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